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부지런히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게으름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나 또 예배가 무너지면 오히려 영혼이 곤고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골치 아픈 일들이 거미줄처럼 엉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성공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정신없이 성공만 향해 달려가다가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비참한 모습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 최대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트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미국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샘 월턴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월마트를 만들고 키우느라 그의 하루는 늘 번잡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 대한 아는 바가 거의 없었고 손자들의 이름조차도 절반도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다가온 자신을 돌아보면서 몹시 그는 후회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더 본질적인 것을 놓쳤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면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이란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더불어, 부모와 자식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몸으로 말하면 몸의 지체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입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인 기영아를 데리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데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인가요? 랍비가 하는 말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이쪽에 부었는데 다른 쪽이 뜨거워서 같이 고통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여러 사람들이 모여 행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함께 나눠야 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도 가정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항상 영안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부릅니다. 가족이란 말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주장을 하고 어떤 권리만을 주장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용서와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과 감동이랍니다. 잔소리는 결코 배우자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이 뭐예요? 가난한 집의 음식이에요. 이걸 나눠 먹으면서도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진수성찬 제육을 차려놓고 서로 갈등하며 여러분 다투면서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의 행복한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45번이나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비록 내가 소유가 우리 집에 넉넉하지 못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많은 소유와 조건을 가지고도 오히려 싸늘한 냉장고 속처럼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분쟁으로 뒤엉킨 그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에 104세가 되신 생존해 계시는 김용석 교수님은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또 하나는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 3번째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된다면 신앙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보세요. 구약에는 노아의 가정이 모델이에요. 그들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결혼한 자부들까지 120년 동안 심판을 선고받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학에는 고넬료의 가정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오늘날 말하면 중대당 정도의 계급이에요. 넉넉한 생활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나올 정도의 모범적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웃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출발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믿음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해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참 평안이 우리 마음과 삶에 있고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세요. 공통점이 믿음의 DNA를 가지고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세요. 너는 앞으로 이런 훌륭한 자가 될 거야. 너는 아주 이런
재능이 뛰어나.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켜주는 것,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나요? 1년을 생각한다면 곡식을 심어라. 그러나 10년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라. 더 나아가 100년을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의 자원이 뭐예요? 사람의 사람을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가 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서 이 민족의 이 사회에, 세계 무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미래 다음 세대의 꿈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훌륭한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의 지도력, 사무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가 놓아진 인물이에요. 믿음으로 키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다음 세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따라해봐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 요즘 말하면요, 갈비 뜯으면서도 서르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 공동체예요. 가정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의 근본적 본질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가정인 거예요. 전에 어느 간호사가 쓴 수기를 읽어보고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 모녀가 정형외과를 찾아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어머니가 의사에게 자신의 왼손을 내놓고 이 넷째 저의 손가락을 잘라서 내 사랑하는 딸에게 주려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의 왼손을 잡고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농기구에 왼손가락이 5개 잘라졌습니다. 다행히 네 손가락은 접합 수술을 했는데 하필이면 요 4번째 손가락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못생긴 늙은 제 손가락을 딸에게 꼭 주어서 그 사랑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싶은 게 오미딘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붙잡고 애원을 하더래요. 의사는 말없이 서 있다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예쁘게 해줄게요. 딸의 손을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모녀는 서로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울고 그 옆에 있던 간호사도 울었다고 하는 수기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내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싶은 이 어머니의 심장, 어머니의 마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야. 부모들이 주고 싶은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해 보세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표정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 안 해봤어? 이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눈빛을 보면 알아. 벌써 말을 안 해도 사랑하고 있는 게.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봤나 봐. 내가 집사람을 사랑할 때 보면요, 몰래 쳐다봐도 다 알아차릴 정도로 나타나던다 그래.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을 네가 잘했냐 못했냐는 이미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잖아요. 서로. 사랑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서로 배려가 있는 사랑이랍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서로 경청할 줄 아는 것이래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화가 되질 않아. 또 하나는 서로 관심이랍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한쪽에서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의 배려와 서로의 배려, 서로의 경청, 들어주고 관심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갈 때에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드리면서 가서 그것 봐, 들었지?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사람이지.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책임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행복한 가정을 막는 따라와요. 장애물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복한 가정에 행복을 막는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분을 우리 같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여기에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을 쉽게 낸다는 말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잠언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분한 일이 생겼지만 그 분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 싸움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볼까 혼자 생각했어요. 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이 날 때 어떻게 할까 하고 숨을 여기 들이쉬고 주여를 내가 2부 때는 3번만 해보자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항의를 해. 3번 가지고는 절대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5번째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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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5번쯤 하면
유순한 말로 순화가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주여 주여 속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야 되겠지. 숨을 들이쉬고 5번만 주여를 하면 유순한 말로 순화가 된대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참 여러분, 성경 말씀이 유순한 대답, 분노를 더디 참고서 갈 때 대답이 유순해진다는 거예요. 유순해지면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을 하면 그 분노를 격동 더 크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보도되는 끔찍한 사고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는 무서운 독이에요. 분노는 행복을 파괴합니다. 특히 분노는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고, 분노는 신앙을 파괴하고 인격에 치명적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행복의 장애물이 뭐냐? 게으름이랍니다. 오늘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같이 찔리며 넘어지면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기다리면서 유혹에 빠져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그냥 쉽게 벌려고.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준 거예요. 너희는 부지런하여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도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게으르면 빈궁이, 가난이 강도처럼 온다는 거예요. 땀 흘린 대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이 땅에서 흘리라고, 쏟으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 오늘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소통이 잘 돼야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 서로라는 거, 서로. 지난번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어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입니다 그랬어요. 알아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제 다 크니까, 아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뭐 어릴 때는 당연하지요. 그러더라고. 명령과 지시, 어떤 그냥 뭔가 달려면 주고 끝나고.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이 통하는 가정,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세대 통합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 형제들 모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경청해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행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